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떤 감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여러 가지 감정과 마음이 섞여 있겠지만 우리의 지금의 감정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기 마련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있어야 될까요? 어떤 감정? 감사, 기쁨, 또 사모함, 이런 것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할, 어울리는, 예배당이라는 자리에 어울리는 감정이겠죠. 만약 우리가 장례식장에 갔다면 그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있어야 할까요? 장례식장에 갔다면 슬픔, 무거움, 그리움, 상실감 등의 감정이 어울리지요. 예전에 세월호 사건 때 그 한 TV 뉴스 기자가 팽목항에서 뉴스를 진행하다가 웃음 참지 못하고 막 웃은 적이 있어요. 그 기자가 요즘 속된 말로 가루가 되도록 까였습니다. 엄청난 비판을 받았어요. 왜지요? 지금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 상황에 맞는 감정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수술실 앞에 누워있을 때예요. 그 자리. 예전에 허리수술 제가 2번 받았는데 2번째 받을 때 재수술이니까 그렇게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누워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성모병원이었는데 가톨릭 신부님이 오셔갖고 저한테 환우님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신부님 손을 잡으면서 네 기도 좀 해주세요. 명세 목사인데 그 수술실 앞에서 수술실을 대기하는 그 자리에 어울리는 감정, 두려움, 근심, 염려, 목사도 어쩔 수 없는 거더라고요. 며칠 있으면 추석 명절입니다. 여자 성도 여러분, 시댁에 있을 때와 친정에 있을 때의 감정이 같아요, 달라요? 네?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지금 내 감정은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뒤집은 이가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속마음과 감정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파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자, 지금 바울의 마음, 바울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온전히 담대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해요? 어떤 마음? 담대한 마음입니다. 지금 바울의 중심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은 담대함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 담대함으로 가득한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이라는 장소는 이 담대함이라는 감정과는 거리가 먼 장소입니다. 1999년으로 기억하는데 총신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일 때 그 사당을 지나서 4호선과 7호선이 이렇게 합류하는 총신대 입구역 있잖아요. 총신대 입구역이 총신대 입구역에서 내리면 총신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걸어가면 거의 20분 넘습니다. 이런 데가 있죠. 대표적으로 비슷한 데가 서울대 입구역. 그리고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리면 서울대 절대 못 갑니다. 예, 안 가보셨나요? 예,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리면 서울대 가려면 다시 버스를 타고 한참 가야 됩니다. 걸어서 못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총신대 입구역도 한참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신대 입구역 이름을 이수역으로 바꾸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수역. 학교가 난리가 났습니다. 총신대 입구역이라는 그 명칭이 주는 홍보가가 크잖아요. 그런데 총신대 입구역을 없애고 이수역이라고 바꾼다고 하니까 신학생들이 주도가 되어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데모도 하고 전단지도 막 돌리고. 근데 저는 그렇게 탐탁지 않았죠. 데모하는 게 학교 이름이 중요하냐, 역 이름이.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총신대 신학과 학생의 임원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집회도 하고 데모도 했는데 그 집회를 신고한 도로를 벗어나면 잡혀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신학생들이 몇백 명이 잡혀갔어요. 사당 경찰서, 유치장, 그 철장 안에 갇혔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유치장, 철장 안에 혹시 갇혀본 분 계십니까? 정말 무덤 그 자체예요. 무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총신대 입구역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한 목숨 던질 것처럼 외치던 신학생들이요. 거기 들어가서는요. 잠잠한 거예요. 그리고 조용하니까 한 명씩 불려나가서 조사받는 게 다 들려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왔다. 선배가 나가라 그랬다. 교수님이 나가라 그랬다. 왜냐하면 무엇으로 안 엮이려고? 주동자로 안 엮이려고 다 발뺌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던 소리가 뭐냐면 김승기 정책국장이 가라 그랬다. 저한테 돌리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감옥이라는 곳은 담대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곳입니다. 감옥이라는 것과 어울리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사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실망하고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왜일까요? 왜?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코로나19로 이렇게 집에 있는데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옥정동에 있는 교회 김모 목사가 잡혀간 거예요. 구속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저에 대해서 실망, 또 부끄러움, 뭐 억울함 없나? 억울함? 그럴 리가 없는데, 예? 여러분 지금 그런 두 부류가 나뉘겠죠. 한 부류는 우리 목사님이 잘못할 리가 없어. 무슨 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뭔가 이건 잘못된 걸 거야 라고 저를 옹호하는 분이 있을 테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아유 사람이지 목사님도 그래 무슨 짓을 했으니까 잡혀왔겠지. 두 부류는 나뉘겠지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은 어떻게 여겼느냐, 바울이 뭔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법이 완벽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법을 어겨서 감옥에 들어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일을 하지 못했구나 라고 여기면서 바울 부끄러워하고 바울 곁을 떠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정작 가장 부끄러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은 누구냐? 감옥에 갇힌 당사자, 죄수입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가 가장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감옥은 그런 곳입니다. 감옥은 사람의 몸만 가두는 곳이 아닙니다. 감옥이라는 곳은 사람의 생각과 그 감정까지 가두는 곳이 감옥이에요.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엇보다 부끄러움이 그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어울리는 감정은 담대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끄러움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있는 자리,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에 맞는 감정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잡혀있는 바울은 지금 부끄러워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릅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만 자신은 뭐하지 않다고요? 부끄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뭐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감옥이라는 곳에 어울리는 감정은 부끄러움이에요. 바울은 부끄러워해야 정상인데 자신은 뭐하지 않다?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부끄럽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빨간색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지금도, 지금이 뭐예요? 언제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도 전과 같이 일단 언제예요? 감옥에 갇히기 전처럼, 감옥에 있는 지금이나 감옥에 갇히기 전이나 똑같이 나는 뭐하다? 담대하다. 감옥에 있는 것이나 밖에 있는 것이나 나의 담대함은 다르지 않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옥이라는 이 바울이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바울이 담대함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담대하다고 부끄럽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상황은 변했어도 삶의 목적은 변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상황은 변했어도 삶의 목적은 변하지 않았다. 자, 빨간 책만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뭐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이 감옥에서 처형되어서 죽든지, 내가 석방되어 다시 살든지, 무엇이 내 목표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다. 비록 자신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전파된다면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고백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됨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니라. 할렐루야. 내가 당한 일, 나의 매임,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나는 개의치 않는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먼저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어떤 자리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 놓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감옥에서 보여주고 있는 담대함의 비밀입니다. 바울의 몸은 비록 감옥이라는 장소에서 그 감옥이라는 상황에 갇혔지만 바울의 마음과 감정과 그 중심은 상황이라는 감옥에 갇혀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에 갇히지 않는 바울의 이 담대함이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황, 환경, 조건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고 지내지는 않으십니까? 육신의 질병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그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 갇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녀의 문제라는 감옥에 갇혀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실패로 인한 무기력함에 갇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감옥에 갇혀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갇혀서 어떤 감정에 매여 살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상황에 갇힌 자들은 그리스도의 뒤를 줄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갇힌 자들은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상황에 갇히지 않고 상황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환경이라는, 조건이라는 감옥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해서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교회에 손님이 오셨어. 오후에 나이 많으신 분이 오셨습니다. 저랑 얘기하고 싶대요. 1시간을 71살 되신 나이 많으신 분이 1시간 동안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막 이기저기 하시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 결론은 무엇이냐? 책 좀 사달라는 거예요. 책. 성경 주석입니다. 주석. 200만 원짜리. 1시간 동안 저한테 그 많은 이야기를 다 하시고 난 후에 결론은 무엇이냐? 책을 사달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이제 보내고 나서 진이 빠지잖아. 1시간 동안 들었으니.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하든가. 처음부터. 그런데 다 얘기하놓다 맨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났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분이. 참 대단하다. 뭐 하기 위해서? 오직 무엇을 위해? 책 팔기 위해서. 그 누구의 71살의 그 어르신이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무엇이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저렇게 열심히구나.
여러분, 성경에는 상황이라는 감옥에 갇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혈안이 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동굴 속으로 숨어듭니다.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숨어 들어간 동굴, 그 어두컴컴한 동굴, 그 상황에 어울리는 감정이 뭘까요? 그때에 어울리는 감정, 그 동굴이라는 상황과 어울리는 감정이 뭘까요? 두려움이죠. 사울이 들어오면 도망갈 데도 없어요. 두려움. 또 뭘까요? 원망, 복수심. 이런 것들이 동굴이라는 상황에 어울리는 감정이거든요, 다윗에게. 그런데 바로 그 동굴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했다. 뭐 하기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어디에서요? 동굴 속에서. 밖에서는 지금 사울이 자신을 찾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슬픔과 미움과 복수심이 어울리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그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결단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나님을 높이기로. 삶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상황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라는 감옥에 갇히지 마십시오. 환경이라는 감옥에 매이지 마십시오. 조건이라는 감옥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 상황을 뛰어넘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담대한 삶의 비결이 뭐라고요? 상황은 변했어도 삶의 목적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존귀함이라는 삶의 목적이 바울의 담대함의 이유였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삶의 목적이 다윗의 이 담대함의 이유였듯이 여러분 또한 상황이라는 감옥에 갇히지 마시고 매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영광을 위해서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시간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상황이라는 감옥에 갇히지 말자. 환경이라는 감옥에 매이지 말자. 환경이라는 조건이라는 감옥에 붙들리지 말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부끄러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할까요?